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등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지은 죄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를 해도 주님 앞에 하게 하시고 그 책임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3장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어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 저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였고 지금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며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나아가 허물을 덮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론 불행조차도 감사여 주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532장 합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와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할 귀소서. 임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서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짧은 이 두 개의 문장 이 속에서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이란 말이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만 생명이고 목숨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고 그 뒤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다라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속에 있는 목숨은 생명이 아니고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언급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 안에 있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스스로 자기를 펼쳐나가는데 그걸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약속입니다.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 10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게 언어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갖 희한한 기적을 다 뭐 맛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그게 구원이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군가 하늘의 내용을 그 약속이죠. 언약이죠. 언약을 듣고 언약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늘나라에서는 언어가 없지만 이 땅에 와서는 언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언어의 방식을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한 것을 전부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내고 가려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냐 생명의 약속 그것만 이렇게 주목해야 되지 뭐 겉절이 갖다 붙어 있는 이런 거든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횟집에 가 찌개다시 아마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만 바르고 뭐 진짜 회 오면 회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 저부터 해서 진짜 그래요. 회 맛이 뭔지 모르겠는데 튀김 맛있더라 뭐 번디기 좋더라 뭐 주로 그런 데 신경 쓰는데 이걸 제껴버리면 안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은 이미 하나님 쪽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이 말씀 뭐 100독 200독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언약을 뽑아내면 돼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모세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것을, 일종의 고랑이죠. 고랑, 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감당 못한다고 함을 물러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한테 주는 일은 너 위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위주로.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언약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언약 위주로 돌아가고 세상 위주로, 나 위주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왜 살아있죠? 세상이 내 위주도 아닌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게 분명한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든지 하면 내 뜻도 다 돼야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내 중심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왜 살아있어요? 내 중심도 아닌데 내가 왜 살아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막 그 내막을 소개합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처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생명은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바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외에는 목숨은 많죠. 목숨은 많지만 그거는 밭들이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요. 생명이라 하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 교회 등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까지. 그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주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왜 살아있지? 그렇게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왜 살아있지? 이래 돼야 돼요. 내가 왜 살아있지? 이번엔 지진 났을 때 어떤 시리아의 어떤 사람이 지진 나서 12명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부터 다 죽었는데,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다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제 알라신을 믿으니까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어요.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알라신이겠지. 알라신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라신이나 불교에 뭐가 빠졌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빠진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에게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뭔가 중간에 거치는데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래 돼요. 아버지와 아들, 인간에서 어느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최근에 개발한 게 있어요. 뭘 개발했냐 하면은 머리카락의 20분의 1 크기의 작은 전기 회로를 콘택트 렌즈 안에다가 그걸 새기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콘택트 렌즈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콘택트 렌즈, 안경 필요 없어요. 그냥 렌즈 끼고 가게 되면 앞으로 15km 남아있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몇 킬로 앞에 있습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네이처지의 표면으로, 표지 화면으로 그게 나왔어요. 콘택트 렌즈 안에 3D 프린팅, 그러니까 전기를 3D 프린팅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 렌즈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렌즈 안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기회로 거기에다가 콘택트 렌즈에다가 AI를 심어버려요. 인공지능을 심어버리면
서로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이름과 직업부터 이게 검색이 다 돼버리는 게 챗 GPT로 해가지고 검색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뭐 처음 볼 때 편리하죠. 뭐 누구십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커피 한잔 합시다. 뭐 그걸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3D 프린팅 이 기술, 전기 신호를 3D 프린팅 기술 심는 것은 이것은 2차원 평면에다가 그 3D 3차원을 심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2차원 평면을 역사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약속, 오늘은 생명의 약속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생명의 약속이 신약에서는 3차원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2차원이에요. 생명의 약속의 땅이라 하고 실제로 지도상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2차원 평면을 기어 다니는 개미처럼 몰고 온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실제의 길을 걷게 하고 땅을 밟게 했고 그들로 하면 꾸역꾸역 걸어서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지도상으로 도달되게 했습니다. 그게 그 구약의 평면적으로 묘사하는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평면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신약에 오면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걸 일종의 정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우물 내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2차원 평면 속에서 또는 3차원 계속 2차원 평면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본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3차원적인 정강현실은 구약의 설명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2차원에서 3차원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정통 보수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가면 불과 500m도 안 되는 400m 제가 걸어보니까 한 300m 한 500m 앞에 약간 높은 이렇게 야산 같은 게 있어요.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게세마네 동산도 거기 있는데 그 감람산에 메시아가 두 다리 딛고 온다.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오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과 가까운 데가 황금돈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가서 그걸 뺏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스라엘이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게 그 산을 가지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건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제단 아리우다 그 타작마당 거기 그 산이에요. 거기에 그 성전을 세운 겁니다. 헤롯이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 감람산 평면이에요. 2차원 평면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신약에 나타난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구약을 몽땅 어깨죽지에 다 짊어지고 구약의 모든 약속된 약속은 몽땅 자기를 다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유대교와 이 복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유대교는 아직도 우리가 지킬 게 남아있다는 게 유대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 안에서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서도 뭔가 추가하는 어떤 행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복음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닥달내던 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 하는 것은 인간이 우상이 뭔지를 인간은 판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가 행한 것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그때 우상숭배가 드러나요. 그래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하겠다는 이 한국 교회가 우상의 단체입니다. 뭐 이건 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딴 건 내 자신 없는데 이건 자신만만해요. 해맛은 내 구분 못하는데 광어회 이런 거 구분 못하지만 이거는 구분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해서 뭘 할 게 남아 있다고 가르치는 거. 선교, 헌금, 예배, 찬양, 뭐 성경공부,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방식이든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상 단체입니다. 노선이 달라요. 가는 노선이 다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우상인 줄 모르고 진짜 천당한다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말릴 수가 있어야지요. 복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뭐 알아듣습니다. 뭐 지옥 가겠다는데 뭐 거의 로마서 10장에서 그걸 자기 의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라 하는 것은 자기의 험하게 살았던 자기 인생의 모든 행함이 축적된 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산된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왜 미진했어, 왜 제대로 못했어에 탓함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컨택트 렌즈 안에 있을 때 다 이루었다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매일같이 다 이루었다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나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찌개다시 곁들이에요. 회를 둘러싼, 회를 둘러싸는 그 뭐 대패, 그 나무 대패 미르는 게 있잖아요. 그 나무 대패 미르는 거. 옛날 김밥 살 때도 옛날에 그것 깔았어요. 그 종류. 우뭇가사리, 해 밑에 있는 우뭇가사리에, 우뭇가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치내봅니다. 밑에 깔린 거 있잖아요. 깔린 거. 이 쟁반에 약간 깔린 거. 이 많아 보이려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한 쟁반 안에 있으니까. 같은 쟁반 안에 있으니까. 그걸 쟁반을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 위주예요. 왜? 우리는 언약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평적으로 표현해냈던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든지 또는 제사, 직접 그들의 손으로 제작한 언약궤, 그들이 이고했던 그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성막 만들 때 또는 성전 지을 때 했던 따듬었던 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원 다 되었어요. 그것은 물질이죠, 물질.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떠오르는 그 현상, 정강 현상은 물질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인간이, 물질적인 인간을, 그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걸 율법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구현하게 했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여러 가지 세치까지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삑 모든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들이 살던 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들로 하여금 인류를 대표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그 테스트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미 실패할 줄 아시고 그럴 줄 아시고 율법에 따라서 어떤 한 인물을 율법 안에 내가 등장하도록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 예언된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내시고 어떤 점에서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덜추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덜추어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어디에 가까우냐, 비로소 그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에 그 바탕층, 그건 바탕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바탕까지 그들은 눈 돌리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할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내 운명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확정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비록 내가 내한테 손댈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운명은 다른 분의 소관에 넘어가 있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은 약속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탕층까지 이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바탕층까지 내려가는데 신약에 보면 정강현실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정강현실이 다니엘에도 나와요. 다니엘 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붕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거 정말 이 기절 안 한 것만 천만다행이에요.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손목도 아니고 팔도 아니에요. 팔도 없고 손모가지도 없는데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그 손가락이 뭐한가 보니까 벽에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다니엘 5장 5절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요. 어느 방식을 사용한다. 어느 방식을 사용한다. 어느 방식을. 뭐 물리를 걸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소용없어요. 500여 떡 먹었습니다. 그 제자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것은요, 이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기적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했는데 그 여호와 믿는 것이 우상인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 자체, 그게 본인에게 본인 내부에 어떤 구조가 있는데 본인 내부의 구조를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지 마음대로 이름 지어가지고 터키지 옛날에 터키에 일어났는데 터키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지표면에 보세요. 지진이 뭐냐 하면은 생일 케이크에다가 생일 촉구번기 지진이에요. 해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갈라가지고 이동시켜버리면 그 꽂혀 있는 생일 초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케이크에 꽂혀 있는 초가 그냥 맥없이 그냥 넘어지죠. 인간은
인간은 지진을 몰랐다는 것은 지진의 내부 구조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각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학자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새벽 1시에 그리고 어느 동네에 거기 갈라지는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인간의 지표면 시각면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부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내용 이게 갈라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인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의 결과를 낳자. 하나는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하나는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그 자체가 언약으로 주어져서 언약 자체가 균열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되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나라 만들자 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내부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둘로 남북으로 찢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 있는 유대 나라까지, 유대 나라와 그리고 숫자도 12 제자의 그룹과 12지파의 그룹 사이에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부터 신약 초반까지의 내용입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신약 그 이후에 가면 육에 속한 요소와 성령에 속한 요소가 성도 내부에서 매일같이 이게 지진을 하듯 찢어지고 균열이 나는 거예요. 두 축으로 해서 남극 북극의 두 축으로 해서 멕시코 난류가 흐른다고 제가 오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육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성령의 소육은 육을 못하게 하고 육은 성령을 못하게 하고 또 싸우고 있다. 네 내부에 십자가 사건 터져서 이것더라.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2000년 전의 살인사건 현장으로 성령은 데려갑니다. 다니엘 5장 5절에 나오는 그 정강현실, 손가락 나와서 글씨 쓰는 그 현실, 그것과 누가복음 14장 13장 4절에 나온 말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의미 이미지를 어떻게 정강현실로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3장 4절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할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다니엘 5장 5절에 나왔던 손가락으로 글씨 썼던 것은 이 바벨론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망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신약에 나온 누가복음 13장 4절도 지표청에서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 죽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안 망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남이 무너져 죽고 너는 안 죽었다고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우기는데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걸 보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도 생명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조거든요. 구조. 지진을 대비 못한 것은 구조를 밑에 자기 살고 있는 자기 밑에 구조를 몰라서 그렇고
사람이 회개치 못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주무실 거 다 주무셨으니까 이제부터 서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21절에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예. 인간의 바탕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인간의 바탕에 일본 도쿄에 있는 지하철이라고 보면 인간의 바탕은 일본 전역까지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다른 외곽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의 지하철이 동탄까지 수원까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 있는 구조, 깔려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아담이 인간이 만들어진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조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다면 구조가 그게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우리 조화롭고 우리 위주로 우리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언약 위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구조를 알아야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언약 구조를 모르면 그냥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천당 간 줄 알고 있어요.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열심히 새아이 생활 잘하면 착하던 소리 들으면 천당 간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목사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이르자. 십자가는 통과하는 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들어가는 곳이고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담아놓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는 다이아몬드 구슬을 떠받기 위해서 밑에 보조적인 그 시공경진 환경을 부활해라 해요. 부활. 이게 원리입니다. 그 기계 만치는 그 사람 기사들 그 기사 시험치만 다 원리가 있어. 그 원리는 뉴턴의 중력 원칙에서는 중력 원칙이 기초하거든요. 전기 기사 같은 것은 원리가 뭐냐? 맥스웰에서 나온 거고. 화공학 기술은 그 엔트로피 제2법칙이 볼츠만이나 이거 물리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나중에 이거 보일러 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커멓게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 세상에는 원리가 지금 바탕책이에요. 원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도에게 안에 내부 마음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3D 프린터처럼 정강 형실처럼. 그 원리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모든 원리입니다. 망대 무너진다고 해서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걸쳐 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아느냐? 1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껍질에 불과해요. 사탕 포장 종이에 불과해요. 안에 사탕이 뭐냐? 주께서 일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 언약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주사 계시의 정신이 이렇게 성령인데요. 계시의 정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컨택트 렌즈입니다.
전기 회로를 3D 프린팅한 그 회로가 하나님의 언약 구조가 우리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정강현실로 뛰어나게 합니다. 정강현실이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보되 세상에서 복음적 의미를 뽑아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강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대 무너졌다, 지진 무너졌다, 아이고 우리는 살아서 하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한다는 뜻이야. 이걸 말씀에 누가 보면 13장 4절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미 정강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구조에서 딱 두 개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언약이 주게 되면 언약 두 개 중에서 인간의 뜻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빠진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아니고 4장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라고 했잖아요.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냥 하갈이라는 종과 관계에서 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어디에다가 흡수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네 길을 그릴 줄 알았어. 네가 한 짓을 내가 딱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천국으로 통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언약 속에 한 언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언약, 하나는 천국의 요소와 지옥 요소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얘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구원받았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없어져야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그 하는 짓은 어디다가 어느 구조에 다 포함되냐 하면은 그 두 구조, 두 언약 구조의 에너지에 다 빨려가지고 그 안으로 전부 다 흡수돼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짓은. 그 얘가 마태복음 6장 6절인지 마태복음 6장 3절요. 6장 3절에 거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에 어느 인간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를 잊어버리는 쪽으로 너를 도외시하는 쪽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른손에 하는 건 왼손에 모르게 한다는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의 버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죽음을 나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아픈 것을 나에게 알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나에게 알지 마라. 왜? 내가 죽는 것도 언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도 언약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은 내 위주로 일하니 언약 위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 이스마엘은 이 자식이 아닌데 라고 후회를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저주받은 자식을 놓게 만들고 그것을 두 언약 구조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지표면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탕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구조 안에 바탕을 해서 이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었던 약속으로 이렇게 전철로 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는 두 언약이 되어버려요. 언약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저주받을 계집종, 그게 하나님의 앞에 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주받은 계집종에서 났는데, 그걸 23절 표현은 뭐냐, 그것은 육체로 따라 난 것이다 이랬어요. 그 인간이 육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인간은 지옥 가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육체로 태어나서 자식이 태어나니까요. 그 자식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노선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육체로 나서 육으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의 두 언약과 저주받는 언약에 속하기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를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니 정철의 시조에 나오잖아요. 그건 지옥 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구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냐, 육체로 태어난 자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했으니까. 신이 시어 도우소서, 그 알라 신을 부르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알라 신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는 뭐냐, 그들의 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관계 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을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가보세요. 아프지 내가 좀 다튀가지고 어쩌요 아프지 미칩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뭐 달라는데, 저요 애가 아프고 우리 남편이 취직도 이번에 또 구조정 당해가 또 잘리고 나 우리 좀 도와주소서.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불렀어요. 그거는 알라를 부른 거예요. 알라. 오, 알라 신이요. 인살라. 알라 신을 부른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버지 부른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살인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살인사건, 예수님, 메시아가 죽는 살인사건 현장으로 데려가요. 봤지? 너희들이 죽였잖아, 예수님. 이래놓고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 너가 아버지는 악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같이 불러 모아요.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진짜 죄가 무엇이며 드러내는 거예요. 근대의 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악한 무도한 죄인이라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여지를 준수하는 것이 현대법입니다. 근대법이에요. 사형제도 왜 없앱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존엄성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근대법은 뭐냐면, 하나님 빼고 갑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 인간들끼리의 공동체 형성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로 법을 만들자. 이게 현대법이에요. 변명의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신명기 4장 24절도 빼버렸습니다.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극한으로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미움을 극한으로 미워해요. 참혹한 지경으로 몰아내요. 그 참혹한 지경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대충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저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도 궁지렁궁지렁 말이 많아요. 지옥 가도 자기 혈족 걱정, 동생들 걱정하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그 지옥 간 음부에 간 거지 나사로 맞은편에 있던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 성갈머리 하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게 세상에. 신이시여 모든 걸 내 위주로 움직이소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오늘 왜 이 교회가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선한 존재인지를 그 증거 수집한다고 교회 다녀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사회가 이런 했고 장로에서 이런 일 했고 목사회가 이렇게 했고 지 선한 수집 증거 병명만 늘어놓는 것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요. 나를 아예 찾지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업적 둘도 깨졌죠. 두 구조로 깨졌다니까요. 두 언약으로.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들어봤어요. 계집종의 육체로 따라났다. 거기는 약속이 육체로 따라났기 때문에 이거는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 따라 났다 또는 육체 따라 났다. 율법이 육체를 누른다는 겁니다. 청청이 지진이 나가지고 첩첩이 그 위에 그 철근 어서 가늘한 철근 얽힌 거 하고 벽돌 얽힌 거 하고 그 청청이 다 아파트 무너지니까 눌렸잖아요. 이 율법이 우리를 누르고 또 계속 눌러요. 율법이 손톱 다 태가지고 하나 율법 지켰다고 보는데 그 다음 다른 율법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헌금 냈는데 교육까지 있는 헌금 또 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미쳐요 이거 내가. 예? 그 다음에 목사 차 바꾼데 또 돈 내야 돼요. 그렇게 속고도 또 속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속았다 해가 신천지가 하고 신천지가 더 속아버려. 왜 그런 짓 하느냐 말이죠. 이게 손가락 호비는 그 재미로 그거 외에는 다른 재주가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경이 탈출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청청이 그야말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대가 가지고 애 하나 7살은 애 하나 건지니까 기회 나와 애 하나 나오면서 첫 마디 뭐냐 하면은 살려주시면 평생도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7살 애가 구조했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던 게 뭐겠어요? 네가 공부 꼴찌하면 남의 노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뭐냐? 저를 살리만 주신다면 평생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서 봐서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악마의 노예였던 거예요. 살리만 주신다면 다이아몬드가 무지겠습니까? 이 심순에 나온 그 허장가이가 그 이야기 잘했어요. 이분만 잘 되면 다이아몬드가 문제겠습니까?
제 목숨 살려줬으면 하나님께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건 알라신이죠.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를 단독으로 구원하지 않고 생명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나오는가? 두 언약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서 찢어지면서 지질 일어나면서 생명이 중간에 튀어나오게 됐어요. 생명이에요. 아예 내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매일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지질이 일어나야 내 것이 아예 내 것이 없고 전부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느 집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보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예?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 보고 평소에 아무한 이야기에서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제가 아직도 저런 부부가 있구나. 우리 저럴 수가 있냐. 이거는 남편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아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일단 짜증을 내요. 예. 일단 짜증틀은 어투로 해서 이빨을 아주 다무지게 말합니다. 이건 불안이 체질화되었어요. 예. 당신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마음속에 구조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남편 탓이 아니고 본인 탓이에요. 본인 구조가 내진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이게 쪼개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그분한테는 정강현실된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다 이루었다미 그 사람 속에 우물 속에 떠있는 어떤 이미지처럼 빛의 이미지로 떠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웃으면서 남편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해도 저 괜찮아요. 그 안정감이에요. 이 또 잘하면 율법되니까 주의하세요. 나보고 또 강요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날 늦은 육체의 아버지는 있지만 그거는 구조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가짜 아버지예요. 아버지 갇히고 나도 갇히고 할아버지 갇혔고 우리 조상 아담도 갇혔고 죄에 갇혔고 악마의 위력에 갇혔고 율법에 갇혔고 저주에 갇혀있고 아무도 빠져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연결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한테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 그걸 지금 내 아들 같은 디모데야 너희가 이것을 정하라. 디모데 보고 교회 만들라 소리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해라는 복음을. 내가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라. 생명의 약속을 전해라. 네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네 안에 그거 된다. 다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에 이번에는 자유하는 여자가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는 두 비운이 두 언약이라. 자유하는 것은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 자유자 어머니라. 이것이 26절에 나와거든요.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와서 어디까지 오는가? 우리 내부까지 들어와요. 아들이 우리 마음 속까지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다 이뤘던 활동을 활발하게 벌려버리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인간 손에 죽었고 인간들의 육체로 난 육의 인간들에게 살해당했던 살인 사건을 우리 내부에서 반복해서 계속 일으켜버립니다. 이렇게 버리면 그 구조와 바로 선악과를 알았던 인간은 저주받고 생명나무를 따물 수 없게 되었는데 친절하게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는 뭐냐? 간을 배 밖에 내면 돼요. 그 간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내 안에 내 잘났다. 나는 나의 의로 버틴다. 나는 나 잘난 맛에 산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인지 변명하는 식으로 그걸 수집하는 식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배 밖에 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던 악마의, 나를 전에 갇히게 만들었던 악마의 술책입니다. 그걸 간을 배 밖에 내면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 신나는 일, 내 안에서 악마를 캐내는 그 즐거운 일, 그 가벼운 일을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 재미는 내 속에 있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나의 의를 부추겼던 그런 작당을 내 밖에 끄집어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컨택트 렌즈 안에 3천 3D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야기해 프린트를 박아 넣어서 다 이루었다를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런 악마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일하는 현장으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잘났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까지 곧장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서 529장 합시다. 금물이 주를 내와 산중에 안연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졌고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이 적이 되어 고날 뜻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으라.
크고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리가 주님의 삶의 현장, 일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놀라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